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명절들은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명절도 끝나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긴 연휴는 이제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말씀 듣고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걸어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내 환경, 어떤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내 주님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하여 계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오직 내가 주의 삼을 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직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보다 내 삶의 중심 되었던 것을 이 시간 내 이름으로 소망하며 감동하며 하나님 배우소하며 하나님 기도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열심히 씻어주셔서 오직 주님만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일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안에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특송이 구여전도의 특송인 것 같습니다. 구여전도의 특송인 줄 아냐면요, 제가 멘트를 처음에 하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못 보셨겠지만 저희 4층의 모자실에 보면 아이들 한 6, 7명이 쭈르륵 앉아 있어서 이렇게 손 흔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온 거 보니까 구여전도의 회원님들 특성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희들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위에 보면요, 아이들 열심히 자기들끼리 풍선 던지면서 함께 즐겁게 또 하고 있을 텐데, 저도 유치부 아이들 또 아동부 아이들 보면서 그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 같고 노는 것 같아도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오늘 예배 가서 뭐 듣고 왔냐, 예배 가서 목사님 전사님 무슨 말씀해 주시냐 하면 아이들이 다 듣고 있더라고요. 아마 저 아이들도 저곳에서 저렇게 놀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찬양하는 찬양 소리,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또 그 아이들이 이 밤에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 아이들도 그 말씀 깨닫고 또 일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저희들, 또 믿음의 선배인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이시고 내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생애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임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삶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 삶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한 길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잘 되겠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욕하고 연약한 저희들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제 오늘 무릎 꿇고 나아가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께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기에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영생과 믿음의 고백들이 저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며 성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더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모든 역사들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여 죄악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큰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며 살아가는 오로지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시간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구유전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면은 어떤 건물을 짓거나 건물 짓고 나면은 조경을 심습니다. 그래 뭐 나무가 침엽수가 활엽수가 또 작은 꽃나무가 몇 그루가 돼야 되느냐 그 설계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채우지 않으면 준공 검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공 검사할 때 보니까 그냥 밑둥구리만 잘라다가 갖다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 검사 날에 그때에 와서 그때까지만 살아남아 있는 나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나고 나서는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는 나무가 죽든지 말든지 하여튼 준공할 때에 몇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는가 세울 때에 그때에 살아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날에 그냥 나무 그냥 밑에 잘라다가 그냥 박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게 아니라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는 이제 나무는 죽습니다. 중국음선 낙서니까 문제는 없겠지만은 나무는 죽습니다. 그럼 그건 다 뽑아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과 합하여 연합된 생활을 이룰 때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하는 가운데 중시 여길 것이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그리고 주님이 일러준 말이 우리에게서 생명력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 주님을 연결되어서 주님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게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이제는 육신으로는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입고 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거듭나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보혈의 피가 끊임없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혈액이 잘 안 돌고, 혈액이 탁하고, 혈액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찌꺼기 들어있고, 그래서 모든 질병 원인이 거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혈액하고 연결되어 있는 질병이 9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만 깨끗해도 90%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혈액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 돌아가던 염증이 어디 가다 붙으면 암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큰 질병이 오고 질병으로 죽음을 당하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정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잘 순환되어야 됩니다. 잘 순환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정화되고 그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리의 생활을 늘 이루면은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과 일접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 있고, 예수님의 피가 내게 흐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 흐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예수님이 모든 걸 끊어버리면 나도 죽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일러준 말을 너희 마음속에 두라. 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왜? 거듭난 상태가 없으니까.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야 되는데 거듭난 경험이 없고 구원받은 사실이 없는데 신앙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내 삶이 되어야 구원받은 자고, 이 거듭나야만이 신앙이 그때부터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다녔다고 해서 10년 자라고 20년 됐다고 20년 자라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흐르는 자만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고, 그 신앙의 성숙도가 거기서부터 세워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처음에 심었을 때에는 바로 거기서부터 열매지 않습니다. 심어지면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라고 나서 몇 년 지나고 나면 거기서 새순이 나오고 그 새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축복의 신앙을 이루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 붙어서 우리가 새로운 가지, 그 가지에서 새 생명이 나와야, 이 거듭난 새 생명이 나와야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이 구원의 그 성도들의 축복의 열매는 거기서부터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흐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진정 내 중심 속에 흐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 늘 아름답게 형성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주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모든 것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님 일러준 모든 말씀들이 내게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느낌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흔적을 주셨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깊은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양발에 대못이 막혔고 양손에 대못을 박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자국에 찔리셨습니다. 그 흔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그러한 그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늘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의 신앙의 고백을 말한다면, 저는 학창 시절에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이제까지 한 번도 주님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정말 떠나게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겠지요.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주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성숙한 사람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충만하면 모든 이 경험이 있고 모든 거 있겠지만은, 어린 나이에 성령 세례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아버리니까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강한 것을 받아버리니까 너무 강해요. 근데 그 강한 그 결단의 역사가 일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한 번에 그 주님의 그 만났던 그 흔적,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됐던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 위에서 살겠다는 그 고백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흔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릴 적에는요, 그 부흥회를 늘 했어요. 이 동네에서 부흥회하면 다른 데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도 가고, 저 동네 부흥회하면 또 거기도 가고. 그런데 저는 학창 시절에 이 교회에서 가면 저 교회에 가서 부흥회 가고, 이 교회 부흥회 가고, 부흥회라는 분위기가 다 쫓아다녔어요. 뭐 은혜가 되니까. 근데요, 부흥 강사님들이 막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얘기를 하고 뭐 묻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대답을 제일 잘해요. 왜? 영으로 깨우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른들이 깨우치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깨우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너무 감동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른들이 볼 때도 어떻게 저 학생 어린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알고 있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서부터 설교를 했으니까, 시골에서는 교사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전부 다 대부분은 부장 집사님이 있고 교사들이 있는데 교사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교사를 했어요. 그때 설교를 하는 거, 그때서부터. 설교가 제가 뭐 엄청난 그 설교 시작한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있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진정한 흔적이 내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하게 변했다는 것, 이것만큼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무언가의 흔적을 엉뚱한 데서 나타내기 위해서 문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쓰는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 막 무서운 그런 그 문신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폼 잡고 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겁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 흔적들이에요. 그건 아주 쓸데도 없는 흔적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흔적은 일생 동안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확정을 해주시는 것이고 그 확정적 신앙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 주님께서 헌신하는 그런 흔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바울이잖아요. 나를 괴롭하지 말아라. 나를 괴롭하지 말아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 흔적,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그 흔적이 그 마음 깊은 곳에 그 영적인 삶으로 그를 완전히 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생 동안 사도 바울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신앙이 요구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도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 속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흔적이 내게 있어서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천국 이를 때까지 그 흔적 갖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열매 맺는 생활이요 축복된 생활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은요, 내 스스로가 사랑을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은 그렇게 크게 나타낼 만한 사랑이 안 됩니다. 상대적일 때가 많아요. 사랑은 내가 줄 수 있어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할 때에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랑은 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외에 보면은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그 이상을 떠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 그런 말 하는데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 많이 못합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신적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내가 부음받아서 그리고 내게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남녀의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 또한 사람 동족 간의 관계,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건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아지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 신앙이 뚜렷한 거예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축복의 열매를 많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디베다 바다에서 금을 던지던 베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은 주는 나의 오직 주님이십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요, 내가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베드로가 지금 디베다 자기네 고향 밤바다에 가가지고 지금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제까지의 베드로의 사랑은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신적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사랑, 주님이 자기를 공급해주고 함께하고 인정해주고 자기를 제자로 삼고 데리고 다닐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님의 세상을 떠나야 흩어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온 거 아니에요. 자기의 그 고향 앞에 와가지고 정말 금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오고 했다는 그 모습을 보는 베드로 말이에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정말 자기를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할 말을 모르잖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예수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어요. 앞으로 너는 네 마음대로 여기까지도 오고 어디까지 네 마음대로 갈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없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그 주님이 일러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면 무엇으로 주님 따르게 다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런 복된 생활이 없는데 예수님 뭐로 믿겠어요? 이 추운데 뭐로 앉아 있겠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축복이 있고 느낌이 있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주어진 은혜를 알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축복된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살아가는 데서는 악취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향기가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향기가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향기를 보여줄 수가 있고 그들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담배 꼴초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교회 올 때 아마 힘들 거예요. 몸에 뱄으니까. 그게 맨날 담배, 지금이야 가정에서 안 피죠. 옛날에 보면은 방 안에서 담배를 피잖아요. 그 오시면 옷마다 다 찌드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올 때 본인은 모를 거예요. 아마 그 계속 그 담배 맛을 이렇게 그 코로 받았기 때문에 마비가 되어서 담배 냄새가 나는지 모를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잖아요. 종종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 집사님 담배 피는가 봐. 여자분인데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꼴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옷에 그렇게 배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담배 냄새 나니까 저 집사님 담배 피는가 봐.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담배가 젖어 있기 때문에 담배 냄새가 젖어 있어서 나가도 그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담배 냄새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향기는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향기가 아름다워서 나아가 가는 곳에 그 향기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내게 들어왔으니까 그 향기가 내게서 계속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아름다운 생활을 하는구나. 정말 제 모습이 정말 선하고 아름답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기꾼은요, 사기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도둑은요, 도둑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향기가 모든 사람들이 전달될 때에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붙어 있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가운데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석 있잖아요. 이게 자석이라면은 종이는 안 붙어요. 이런 거는 이제 붙지를 않아요. 다른 거. 근데 이 자석이라면은 이 자석은 이 쇠는 잘 붙어요. 턱턱 붙어요. 근데 이 쇠붙이가 자석은 아니에요. 근데 쇠붙이에 여기 자석에 붙어 있는 쇠붙이가 다른 쇠붙이를 붙으면 또 붙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석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붙어 있으면은 나는 분명
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와서 그것에 붙기만 하면 붙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오면 내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영적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뭐 광고 시간에 늘 제가 광고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와라, 철기도 나와라. 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의 영역이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치유수양회를 지금 이제 올해는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치유수양회 때에 기도가 안 된 사람들 있잖아요. 맹숭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는데 하고, 여기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룹하고, 기도할 때에 어디 가야 은혜를 받겠어요? 말 하나 할 것이 없지. 여기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들어가야죠. 그런데 맹숭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모여 또. 거기는 은혜가 안 와요. 성령의 역사가 오질 않아요. 근데 여기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은 맹숭 사람도 거기에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영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 열정적인 사람 옆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도 소리도 내지도 못하고 기도 내용도 없고 그냥 주여 그냥 탄식만 하는 한 사람 있잖아요. 기도가 아니야. 주여 탄식만 하고 있어. 그냥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 탄식하는 거 하루 종일 탄식만 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탁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그 영이 자기에게 흐름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뚜렷하게 아냐면은, 제가 아까도 했지만은 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시골 교회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였어요. 학생서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살았고, 교회 안에가 성령에 젖어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제 요 강단에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그러면 여기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기도할 때는 앞에 와서 쭉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저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는 거 보면 저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저기서부터 막 기도하면은 기도하다 보면 막 뜨거우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점점점 다 뜨거워지고 하면서 다 사람들이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쭉 가요. 그러면 뭐 기도 소리가 처음에 적다가도 막 엄청 크고 막 일어서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 영의 흐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 능력 안에 거하는 사람들 곁에, 그러니까 우리가 셀 리더들이나 기관장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셀 리더나 기관장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참 복인 거예요. 근데 기관장들이 새벽기도도 안 하고 철학기도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 영역도 없고 그런 분들은요, 그 멤버들을 영적으로 크게 키울 수가 없어요. 체험적인 게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능력을 따라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는요, 그 영역에 따라서 그 모든 그 멤버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런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 근거가 있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 그랬잖아요. 그 처음에 와서 맹숭맹숭 사람들이 500명이 모였어요. 그 맹숭맹숭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몇 년이 모여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니 너희들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500여 명이 모여서 맹숭맹 앉아가지고 성령님이여 오실라면 오실래고 말려면 맛이 없어서 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떠나잖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요. 이게 뭐 성령이고 뭐 그냥 옳지 않는 것 같다가 다 떠나잖아요. 근데 120여 명 정도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거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 약속을 믿고 우리 또 부르짖어 기도하자. 집중하여 기도했잖아요. 정말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주님 보내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시옵소서 집중하여 기도한 거 아니에요? 120명 남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냥 가버리면 끝인데 그 사람들은 갈 마음이 없어요. 오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성령 받지면 못 간다는 그 마음 가지고 집중해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잖아요. 급한 바람과 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 머리 위에 막 타오르는 걸 보았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역사가 났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주변에 나타나고 그 백성 전체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으니까 담대해졌잖아요. 나가서 외칠 때에 복음을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베드로가 나가서 외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은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 하나님께로 받는 그냥 무료에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을 키워주는 거예요. 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뜨겁게 주님과 깊은 만나면서 얼굴 보면은 얼굴이 환해요. 정말 기도원에 같은 데 가가지고 과거에 지금이 뭐 기도원 가는 사람도 없지만은 과거에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이야 열심히 기도하고 그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래요. 은혜 속에 살아간 사람들은 정말 그 마음 속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지니까 얼굴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고 삭막하고 늘 근심 염려 걱정 속에서 늘 찌든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얼굴도 그렇게 찌드는 게 보이는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마음은 본점이고 얼굴은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얼굴에. 그게 내 생활에 내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이 얼굴빛으로 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주 안에 늘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할다면은 우리가 요 6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뜨겁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10장 찬송 부르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줄 때에는 좀 많이 기도 좀 하세요. 금방 가지 마시고 이런 기도 줄 때에는 개인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주는 거니까 기도 뜨겁게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웬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그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먼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속에 있는 불신과 죄악과 하나님 원치 않는 모든 일들이 있는 모든 것들 다 씻어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위에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 충만 주셔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뜨거운 역사가 이 시간 나에게 나타내 달라고 주여 크게 세 무릎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을 주시고